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 아멘 소리도 좀 더 크게 하십시다. 기도 소리도 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찬양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손뼉을 쳐도 손뼉이 부서지라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러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정말 무슨 필요 없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산 예배를 드리십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님의 영생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복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주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는 문제도, 죄를 지은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어디 보자. 너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표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분명한 자유를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완전한 사람,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단절이라 그랬어요. 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선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분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져 버린 그 순간,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성도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요, 어느 때 힘듭니까? 어느 때 지쳐요? 사실은 성도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영원히 영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자고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단은 그 선악과에 무슨 효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하죠.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냐?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지. 금지하신 이유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마치 그 선악과를 보는 이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그렇게 될 것처럼 사람의 욕심에 미끌려서 그것을 결국은 먹어버리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곡해한 거예요.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뜻이 계실 텐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으로 삶을 망쳐버려 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미끌려 미혹된 뿐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그릇된 잘못된 상황 판단, 그것이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유가 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받으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근래에 온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질 만큼 큰 충격을 데미지를 받았던 사건, 이 세월호 사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 사단 마귀가 횡행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욕심껏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결국은 사망과 죽음으로, 징계와 멸망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죄악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좀 좋아지고 좀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에 빠진다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 올해 우리 더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고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본래 여러분,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신실했던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런 이 성막을 가만히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온성보다 더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 생각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말에, 그 요구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성전 안에 거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서 우리 1장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본래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마다하셨는데, 이제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개서에서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다 쪼개지고 멸망받은 이후에 바벨론으로 각지로 흩어진 그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성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새롭게 저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이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광, 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이 올해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더하는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시금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심령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삶을 부욕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의 회복과 부흥을 맛보도록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을 실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문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더하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찬송이, 그리고 노래가 충만한 삶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올해 그래서요, 우리 더하는 교회는 성전이 외형적으로 저곳에 세워지겠지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올해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초를 다시 쌓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초들을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월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월달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다져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다 모든 성도들이라면 암송할 만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디까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첫째 분명한 것은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태초에 시공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는 무엇에 깃대어 존재합니까? 시간과 공간에 깃대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바로 그 시간의 첫 번째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지존자이심을, 초월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창조자,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 그러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내게 적용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깃대어서 출발되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인생,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과 근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바로 전능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걸 정말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 그렇게 믿어보십시다, 믿어야 본전이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져요.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바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단산하였지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바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집을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깨어 경성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일찍이 눕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여러분, 그 먹음이 헛될 뿐이다. 정말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주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있는 줄 아냐.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금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축복의 삶을 맛보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더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